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 통일 옛날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큰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행동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 이전에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말세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기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행위는 우리의 것이잖아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분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요구되는 것 믿음이고, 또 하나는 분별력인데,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어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시대를
그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하나님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잘 살아가는 우리 온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 믿음이고 또한 분별력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 세상이 허락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것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좋은 것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그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분별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른 것 아버지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편에 늘 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5월 한 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삶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TV를 틀어도 또 뉴스를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헷갈리는 게 참 많고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것은 지혜요 분별력일 텐데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흐름을 우리가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대로 또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아름답게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열왕기상 2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계속해서 열왕기상 엘리야와 또 특별히 아합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멜살의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면서 통쾌하게 참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것은 가짜다, 이것을 프루브를 해주셨어요. 아주 멋지게. 사실 그것으로 the end 끝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엘리야는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극심한 어떠한 그 디프레션에 이제 빠지게 되지요. 얼마나 극심했는지 자신이 이제 더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까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귀한 종인 그 엘리야도 그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요즘에 보면 디프레션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는데, 특별히 포스트 팬데믹 지나면서 조금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이 포스트 팬데믹 전에는 한 10 정도로 느껴졌다면 이 느끼는 그 감정이 50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뭐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배우자의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거기다가 어떤 건강의 문제까지 덮치게 되면 참 힘들지요.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왕기 많은 왕들의 이러한 어떤 스토리를 읽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중간에 이런 하나님께서 빅토리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살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만해질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진다 해도 그것이 계속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티칭 레슨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것을 영적인 어떤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초점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대결로 옮겨갑니다.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본문은 아람 왕 벤하닷의 북이스라엘 침공과 아울러서 사마리아 포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메섹의 아람 왕을 일컫는 고유 명칭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벤하닷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벤하닷은 벤하닷 2세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아합 왕은 아람을 상대로 이제 2번에 걸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일 또 모레까지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는 사마리아에서, 두 번째 전투는 아벡에서 발생하는데 내일 또 금요일 본문에서 자세히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중 아람의 제1차 북이스라엘 침공 당시에 사마리아 포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아람 군대만이 아니라 연합군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큰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해요. 그리고 공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까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벤하닷이 거느리고 온 왕이 무려 몇 명이라고 했죠? 32명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나라 왕국 어느 나라 왕들인지는 나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아마 그렇게 큰 왕국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람 왕국에게 종속되었거나 또 조공을 바치는 좀 작은 왕국의 왕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소왕국이라고 해도 나라면 적어도 각자의 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군대는 잘 훈련된 그러한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32 왕국의 왕들이 모이고 그 나라에 이제 군인들이 함께 이제 군사력을 이제 갖춘 거죠. 따라서 아람 왕 벤하닷의 연합군인 아람 군대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의 그 기세는, 벤하닷의 기세는 굉장히 하늘을 찌르듯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찾아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보내고 하면서 이제 위협하는 거죠. 조공과 함께 아내와 자녀들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 요구 앞에서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주 비굴해진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제 벤하닷 왕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 주 왕이여 스스로 굴복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벤하닷은 승리자가 됐죠. 그리고 아합은 패배자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합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이 있었고 또 하나의 또 이것이 없었는데, 처음에 이 아합에게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람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 연합군이고 연합군의 그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이 아합 왕을 두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병력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 모아도 7,000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벤하닷의 병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벤하닷과 왕들이 장막에서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하고 있지요? 마시면서 쉬면서 마시고 있어요. 이 마셨다는 것은 아마 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이 전쟁은 잽이 안 되는, 속된 말로 그런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벤하닷의 막강한 군대가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전쟁하지 않고 화친하기를 원해서 이 벤하닷의 이 모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수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아합 왕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내린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 한번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이게 비교해 본다면 참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는데, 이 아합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움은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내일 또 보겠지만 이 아합의 판단, 무언가 이렇게 굴복하고 또 이제 이웃 나라 에게 또 굴복을 하면 뭔가가 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뭐 평화로울 것 같고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내리는 판단이 결코 온전하지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비굴하게 굴복하는 아합 왕이 문제를 잘 수습한 것일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종료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신들이 와서 같이 읽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럼 베나닷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제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부터 막 그냥 이렇게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떠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합은 아랍 왕 앞에 꼬리를 내린 모양이 된 것이고 아합 왕이 겁을 먹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제 주저할 것이 없었던 이 베나닷은 이제 마음 놓고 북이스라엘을 요리하겠다고 본심을 드러낸 건데 이제는 그냥 내놓으라가 아니라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본심을 드러낸 거죠. 문제가 더 커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타협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가 이제 절충안으로 그래요. 여기서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이. 그런데 문제가 더 커졌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만약에 두려워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굴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공황장애나 또 이런 어떠한 그 디프레션이나 이런 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 마음 속에 두려움의 문제더라고요. 두려움의 문제예요. 죽을 것 같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고 하루라도 더 살지 못할 것 같고 한 1분도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이해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 하니까 제 마음 속에 뭐가 있었나 하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다. 나의 정신세계도 나의 어떠한 판단도 나의 어떠한 모든 게 거기에 꽉 잡혀 있게 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건강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금전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여러분 좀 사로잡혀 있다면 이 순간 그 두려움을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발자국을 가지고 한 발자국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 상황에 타협하게 되고 이 아합 왕처럼 그저 상황에
뚜렷하고 나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여기에 그냥 기빈하자 기법하자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합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이것을 어떤 자기 지혜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장로들을 부르게 되죠. 그랬더니 장로들과 백성은 이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제서야 아합 왕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비굴하게 벤하닷의 요구를 승낙했던 이 아합 왕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귀로 장로와 백성들이 항전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자 그제서야 그 소리를 듣고는 벤하닷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만 듣고 결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이 아합 왕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니까 베나닷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부서진 것은 먼지나 흙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베나닷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흙보다 더 못하다고 비하를 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 아합은 이제 1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제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진멸하고야 말겠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이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그럼 갑옷 입은 자는 이제 전쟁을 막 치르려고 하는 그런 병사이겠죠. 하지만 갑옷을 벗는 자는 뭐예요? 전쟁을 다 치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복을 벗는 병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뭔가 하면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결과를 장담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만약에 이것을 표현으로 하자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유사한 표현이 되겠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영어 속담을 인용해서 알이 부화되기도 전에 병아리의 술을 세지 말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나닷의 이 요청을 이제 거부하니까 이 베나닷은 병영에 설치한 자기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아합의 말을 듣고는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술에 취했겠죠. 그 상태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지요. 12절 보십시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제 내일과 또 금요일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두 번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군대는 지금 아람 군대, 연합 군대가 더 크다고 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내일 이렇게 모집하고 하는데 7,0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전술에 이렇게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좋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겨요. 내일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왕이 이뻐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일 치르는 첫 번째 전쟁에서도
두 번째 전쟁도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아합 왕이 선해서, 아합 왕이 뭐 하나님을 찾아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뭐 영화롭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제 내일까지 이게 이어져야 여러 가지 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뭔가 더 나올 텐데, 이런 어떠한 배경 설명과 또 본문 설명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두려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어떠한 그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성도님 한 분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또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작고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염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은 금단지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둘 게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작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새벽제단을 쌓으면서요, 그게 어떤 문제든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그 두려움에 어떤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없어야 할 것이고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우리 기도하는 어떠한 그 제목의 그 여러 가지 응답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근거에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께 뭐 무릎 꿇지도 않고, 뭐 회개하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인본주의로 스스로 그냥 뭐 판단하고, 또 사람들 모아서 사람들 얘기나 듣고,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아합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로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합 왕처럼 그렇게 상황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놓인 그 아버지 하나 아람 왕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베나닷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합군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클지라도,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버지 아무리 크게 들릴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괴로울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 아버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시달릴 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우리의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길 때에, 아버지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여러 명도 아닌 몇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귀에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그 어느 소리보다도 뚜렷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한 가족 식구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이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어택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마귀 한 길로 왔지만 그러나 7길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어떤 좋지 않은 것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므로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크고 작은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으로 반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때 더욱더 겸허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